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까지의 결론이 12절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7장 1절로 12절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로 5절은 타인에 대한 대접을 말씀한 것이고 6절은 자기 자신에 대한 대접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보게 되는 7절로 11절은 하나님께 대한 대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은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밥을 사주는 것도 대접이고 반갑게 인사하고 덕담해주고 어려운 일 만나면 도와주고 그런 것들도 그 사람에 대한 대접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대접,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지위에 손상이 될 만한 말을 다른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참으로 생각하고 위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 자신에 대한 대접은 무엇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5절 상반절에 있는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의 거룩한 몸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것부터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죄 가운데, 특별히 음란방탕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또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내 자신을 위하는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욱 나를 위하는 것, 그것은 더러운 죄 가운데 내 자신을 내던지지 말고 나를 깨끗하게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자신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진주와 같이 값비싸게 가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잠언 23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진리와 맞바꿀 만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장 귀하다는 것, 나에게 주신 진리, 나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 우리가 이 진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이 가치를 바로 알아서 세상 가운데 내던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잘 간직하고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찌해서든지 진리의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또한 내가 나를 위하는 내 자신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께 대한 대접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대접,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게 대접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대한 대접일까? 간단히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기 주보 1번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겉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이리저리 생각하고 궁리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계속 답답하면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고 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정작 하나님께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있는 대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무슨 일에나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 믿고 섬기고 있다는 중요한 증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수많은 예들이 나와 있지요. 이 시간에 그저 몇 구절들 제가 한번 뽑아 보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109편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참 좋은 구절입니다. 나는 뭐 할 뿐이라고요? 기도할 뿐이라. 여기 기도할 뿐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것은 다윗이 인간관계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간관계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줘야 해결될 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저들의 문제이고 저들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화목하지 못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 간에 막혀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가족 간에 교인 간에 소소한 갈등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들었을 때 하나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혹 병에 걸렸을 때 병원도 가고 약도 먹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 히스기야 왕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히스기야는 다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지 이 말씀처럼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운동, 복음운동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지혜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지혜 그리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날마다 순간마다 무슨 일에나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대한 대접인가? 자,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로 믿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요?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이런 아버지로 믿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으신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령 임학동에 엄청난 부자가 혹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래서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참 복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던 어떤 분이 미국에서 오래 공부를 하셨는데, 그 시절에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상황으로나 가족들이 다 함께 미국에 와서 지낼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만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사모님과 아이들은 한국에 계속 있었습니다. 비행기표가 비싸기 때문에 한 번도 나왔다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초등학교도 가지 않았던 아들이 이제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어엿한 청소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물론 그 아내를 생각했겠지만 아들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만나게 될 날만을 고대하다가 이제 아들을 보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 어색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기가 너무나도 생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는 그냥 슬슬 피하기만 하고 늘 그래왔듯이 어머니하고만 속닥속닥 얘기를 나눌 때 이분이 아버지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는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늘의 기업을 다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언제나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는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일이고, 또한 이 시간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하라 하는 것은 요구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요구해라, 요청해라, 부탁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갑자기 꺼졌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나 구하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하면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고 능히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이어지는 3절에 있는데요, 3절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또 구하기는 구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정말로 유익한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육신을 위해서 구하고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먼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구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달라는 대로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마찬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대로 무엇이나 다 주신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에게 진정 유익한 바른 것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반드시 주신다, 이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믿음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 지키는 그런 상황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찾으라 하셨지요? 찾으라. 자, 찾으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신앙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잘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상황대로, 형편대로, 옆에서 누가 말해주는 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으라는 것이고, 감사하게도 그러면 찾아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 감동이 분명하지 못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감동일 수도 있고, 또 감동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도록 우리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간절한 심정.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친구가 밤중에 너희에게 찾아와서 떡을 떡을 세 덩이 달라고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돌려보내겠느냐?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못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1장 5절로 7절까지만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네 벗이 여행 중에 내게 6절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네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그 다음에 8절로 10절까지 우리 또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 간절히 간청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가령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온전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갈 길이 너무나 먼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계속 두들기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의지로는 이건 굳게 닫힌 문이고 도저히 열을 수가 없다.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끊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도 기도 응답의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자, 그리고 9절로 10절, 우리 9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아들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너는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돌을 던져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 생선이 먹고 싶다고 생선을 좀 달라고 하는데 옆에 지나가는 뱀을 집어서 너는 이거나 받아라고 던져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악한가? 자, 이것은 이기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 자기만 아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악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네 자식은 위하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지독히 너만 알고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지만 그래도 네가 네 자식은 알지 않느냐. 그런 너라도 너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잘 몰라서 너무나 배가 고픈데 저 멀리 있는 돌이 떡인 줄 알고 나 저것 좀 주세요. 아빠, 나 저것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고 아유, 얘가 이렇게 배가 고프구나 하면서 그 돌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돌 대신에 떡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한 대접,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로 믿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뿐 아니라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 일생토록 늘 기도하며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을 굳게 믿고 날마다 아버지께 나아가 아뢰며 아버지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